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5번째 제목은 선한 목자와 삭군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일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와 이어서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뭐냐면 교주를 만들면 안 됩니다. 네. 저를 교주로 만들면 안 되시고요. 전도사님을 교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고 다른 경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말고 예를 들면 이혜원 목사가 쓴 어떤 책, 그걸 막 연구하고 막 이렇게 예배 때 그걸 사용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교회가 성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3가지는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이게 주 목적과 본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책 성경 66권과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즉 예수님을 머리로가 아니고 흔히 이렇게 오류를 범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 뭐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을 모셔놓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놓고 조직을 만든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요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예수님을 끌어다 앉힐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앉힐 거냐, 요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교회에서는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되지 않고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다 이루심에 관해서 그걸 우리가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하며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그걸 함께 나누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 교회는 이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최고의 가치로 첫 번째 목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은 없고 그냥 목사 자랑질만 하죠. 우리 목사님은 이러면서, 여러분도 안 그러십니까? 어디 나가서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도 번영을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번성을 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종교 집단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된다.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배웠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걸 오늘 본문이 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꾼.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죠. 100년이 좀 넘었는데 얼마나 가난할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일제 강점기를 우리가 보내잖아요. 거기다가 6.25 전쟁까지 치렀어요.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완전히 대한민국은요, 폐허가 됐잖아요. 잘 기억 안 나세요? 대한민국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더 못 살았어요. 더 가난했고, 물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힘은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번영과 번성으로 방향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방향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번성과 번영은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였잖아요. 좋죠. 그러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 총리는 거의 대통령급 총리였어요. 막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전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고 또 요셉처럼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걸 목적 삼아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다 높은 자리 가고 다 부자 되면 낮은 자리에 가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삶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낮은 자리의 삶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내가 부자 되고 뭐 풍년이 들고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물론 이 일반 은총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반 은총이 맞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은총을 못 받으면, 내가 가난하면,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가난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은총을 주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교회에서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가난하면 뭔가 죄를 졌거나 예수를 잘 안 믿거나 믿는 척 하면서 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가난할 거다라고 추측하고, 그게 마치 정이 있냐? 그렇게 교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 아세요? 물론 저는 경험이 없는데 돈이 있어 보면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황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없었어 봐. 황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당장 내일 굶어 죽는데 황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끼니를 때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인간은 이렇게 부유할 때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고 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로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부자는 죄를 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제가 그 20대 중반, 26인가 7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컴퓨터 매장을 개업을 한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포장마차도 하고 뭐 이런 사업 같은 거를 약간 소소하게는 했었어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뭐 자판이라든가 아니면
뭐 길에서 뭐 수박을 판다든가 참외를 판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봤는데 정말 월세를 내는 매장을 가지고 정식으로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컴퓨터 매장, 컴퓨터 그때 컨셉이 뭐였냐면 정직한 컴퓨터 아저씨가 돼야 되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 당시 막 그 컴퓨터 업계가요.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때는 막 소위 말하는 눈탱이 친다 그러거든요. 컴퓨터 AS 가면 하드디스크 고장 났는데 뭐 램도 고장 났고요. 그래픽 카드도 고장 났고요. 막 이렇게 해서 막 눈탱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금을 수리 비용을 막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AS 기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좀 정직하게 했거든요.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300만 원 벌면 저는 한 2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면 돈을 잘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걸 아예 그냥 사업으로 해가지고 정직함을 컨셉으로 해서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금천에 컴퓨터 매장을 차렸어요. 그래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 금천에 있는 컴퓨터 이 시장을 내가 다 정직이라는 타이틀로 다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개업하고 얼마 안 있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가에서 국민 PC라는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2000년 전이었으니까 90 몇 년도였으니까 99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99년, 2000년 요럴 때인데 국민 PC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컴퓨터를요 매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서 팔아먹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 그 컴퓨터 파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진짜 막 승질나는 일이에요. 우체국에서 우편화 팔지 왜 거기서 컴퓨터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그 당시 펜티엄급은 굉장히 비쌌어요. 막 200만 원 넘어가는 컴퓨터도 있었고요. 근데 국민 PC라는 그 PC는 셀로론이라는 펜티엄이 아닌 셀로론이 들어가요. 저가형 CPU가 들어가고 부품들도 거의 중국산 아주 그냥 싸구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국민 PC를 팔아먹기 시작하는데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당연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컴퓨터 회사 그 1위 업계 그 컴퓨터 1위가 삼복 컴퓨터였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삼복 컴퓨터. 거의 독보적이었어요. 근데 그 삼복 컴퓨터도 망할 정도니까 우리 같은 작은 매장들은 뭐 볼 것도 없죠. 그 당시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그리고 리니지라는 게임이 막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던 시기라 국민 PC를 사람들이 다 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한 집에 하나씩 컴퓨터를 살 수 있게 만드는 정책. 아주 좋은 정책이지만 저한테는 아주 참담한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가형 컴퓨터를 막 사기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차린 예주 컴퓨터는 컴퓨터 이름이 예주 컴퓨터였어요. 우리 큰아들 이름입니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때 망하지 않고 정말 대박이 났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다닌 적도 있거든요. 회사를 다닐 때도 그 회사가 대박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할 때는 직원이 한 10명, 15명 그랬고 매출도 한 10억, 15억 요 정도 했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2, 3년 만에 직원이 70명으로 늘었어요. 매출이 거의 80억. 100억을 막 찍는다.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100억 찍으면 뭐 성과급을 뭐 얼마를 주겠다. 막 이 정도로 굉장히 흥행했던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5층짜리 빌딩을 줬어요. 지하, 지상에서 300평 대지에 빌딩을 줬어요. 한 푼도 없는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저에게 연봉을 만약에 1억을 줬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직도 저는 그 회사에 몸을 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제가 팀장까지 올라가서 거의 공장 장급을 했거든요. 공장 장급을. 제 자랑입니다. 근데 결국은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사진이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이 건물 세운 거 그대로 경매로 넘어가고요. 다 팔려가지고 부도났어요. 직원들은 경쟁업체로 다 스카우트 돼서 가고 막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망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괜찮은 회사였고 정말 상장까지 노렸던 회사였는데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망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거죠. 그때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건 가난하게 되건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선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좀 힘들고 괴롭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오히려 우롱하고 교만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70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 성장의 비결을 기독교의 번성과 접목을 시켜요. 예수를 잘 믿는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북한 봐라. 아직도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저 모양 조건로 가난하게 살지 않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됐다. 물론 경제 성장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딱히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고 문자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비유입니다. 부유함은 비유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재산을 많이 주고 가축을 늘려주고 번성하게 해주고 자식을 많이 갖게 해주고 이게 뭐예요? 다 비유예요. 뭐에 대한 비유냐면 언약에 대한 비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끌어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번영과 번성으로 접목을 시켜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종교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언약을 설명하는 성경을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우리의 것으로 또 탐하는 거죠. 탐심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뺏어 먹는 거예요. 이걸 삭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 속에 우리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복인 양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헐벗고 가난하게 사역을 했던 우리 수많은 사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들이 가난하게 사역을 했는데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어렵게 전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버리심이고 하나님이 예수 잘 안 믿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요. 교인들이 연보하지 않잖아요. 연보를 안 주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인이 뭐니 다 버틸 힘이 없어요. 연보를 해줬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지나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여러분이 연보를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설교 준비를 못해요. 저도. 솔직한 거예요. 설교 준비를 못해요. 그러면 저도 가난하게 오늘은 어디 아르바이트를 가야 될까? 막 이거를 저도 연구해야지 성경 연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부자라면 그러니까 목사가 부자라면 상관이 없겠죠. 저도 부자라면 사례비 안 받고 싶어요. 에? 당당하게. 사례비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다 구제로 다 저기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난하다 보니까, 왜 그런 말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구멍이 포도청? 가난하면 범죄를 저질러서 포도청에 끌려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가난해지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보다 다른 거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부유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가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질은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환경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지만, 물질은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어서 이런 본성을 이루었다면 일본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일본도 기독교를 안 받아들였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사실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성장을 더 빠르게 이루었고 더 부유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 일본은 기독교 인구 1%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1%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한국보다 더 우월하고 한국보다 더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잘 믿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산다라는 건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요, 더 열심히 살게 돼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8시 50분에 출근을 해요. 근데 이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다 사람을 바꿔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신나게 일할 수 있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아직도 번영이나 번성을 가리킨다면 그건 복음의 본질을 망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꾼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사꾼 얘기 오늘 좀 많이 할게요. 제목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의 부흥을 위해, 조직의 부흥을 위해,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번성을 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교회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일부러 또 우리 너무 많아, 이제 그만 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커트라인을 해서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들면 그건 사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고 다른 경전,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죠. 다른 경전은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도 우리 장로교 특유의 서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성경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기독론, 그러면 기독론에 관련된 성경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취합해서 정리한 거예요. 요걸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성경을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 수준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건데, 마치 기독교 이 강요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 서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자꾸 성경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동일한 책으로 다른 서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뭐냐면, 물론 우리 기독교에 있는 그런 요리 문답서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한 사람이 쓴 거, 그런 책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책을 안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책을 한 권은 써고 죽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괜히 그거 썼다가 이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경보다 더 인기가 있어버리면 곤란하거든요. 한 사람이 쓴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치 그게 성령의 어떤 그 은혜를 입은 책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경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 있어요. 쉬운 예를 하나 드려드릴까요? 여러분, 찬송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송가? 성경과 찬송가는 같이 붙어 있죠. 기독교 서점에서 팔 때 저도 찬송가 붙어 있는 걸로 사요. 이왕이면. 찬송가가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과 찬송가는요, 둘 다 거룩하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예요. 찬송가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성경만
특별한 권위를 가진 특별 계시라 그래요. 조직 신학에서 특별 계시라 그래요. 성경만. 찬송가도 특별 계시인가요? 아니에요. 찬송가는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는 그냥 옛날 가스펠들 모아놓은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가스펠, 200년 전, 150년 전 이런 거 이렇게 모아놓은 가스펠 모음집.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제가 예전에 갔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되게 한 40분, 50분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한 30분 해요. 근데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냐면 찬송가 강해 설교를 하는 거야. 찬송가 강해 설교. 야, 컨셉 좋죠? 그럴듯하잖아요. 우리는 오후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찬송가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1장부터 645장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거기 뒤에 가면 뭐 아멘, 아멘, 아멘인데 이런 걸로 이렇게 뭘 계속 매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주에 성경 찬송가 한 장을 정해서 그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찬송가 308장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다 피시는 거예요. 308장을 펴놓고 제목은 내 평생 살아온 길입니다. 이 찬송가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작곡을 하셨고 그 안에 김성혜 사모가 작사한 곡입니다.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실제예요. 이거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아무리 복음적이라고 해도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인간들의 간증이나 인간들의 은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강해로 설교하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반드시 들어가야 예배입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찬송가를 본문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한탄만 들어가요. 물론 찬송가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많아요. 자기 한탄, 자기 하소연. 하나님 나를 왜 그러셨어요? 이런 자기 하소연. 그런 게 찬송가에 많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요,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에요. 찬양은 뭔지 아세요? 찬양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그 일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그런데 주여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난 왜 이렇습니까? 자기 한탄만 계속하고 있으면 그건 찬양한 게 아니고 그걸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했다. 엄밀히 따지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울분이나 자기 한탄을 부르면서 이게 마치 찬양인 것처럼 이게 마치 예배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요걸 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할 때 찬송가 강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미쳐가지고 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 자체는요 전부 인간이 만든 노래와 가사입니다. 성령으로 써진 가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찬송가를 같은 권위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작사한 곡들도 많이 있어요. 좋은 곡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냥 옛날 가스펠 모음집일 뿐이지 찬송가는 특별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100%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찬송가 강해는 인간이 만든 노래와 가사들로 잘못하면 인간을 위한 설교를 하게 돼요. 인간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성령에 감동되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소연도 하고요. 하나님께 막 때도 부르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인간의 욕망일 뿐이에요. 우리는 진리인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기에도 부족한 짧은 인생이잖아요.
성경 강해도 다 못했는데 찬송가 강해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물론 찬송가 부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찬송가 부르세요. 왜 부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찬양신학교도 다닌 적이 있거든요. 찬송가 연구하고요. CCM도 연구하고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의 한 순서에 불과한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는 그건,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년 전 베토벤이 쓴 곡이 우리 찬송가 안에 있잖아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 마지막 환희의 송가 아시죠? 찬송가 64장이에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죄송해요. 음이 약간 떨어졌어요. 우리가 보는 찬송가는요. 그 당시 대중음악이었어요. 베토벤 당시의 대중음악. 그런데 그걸 찬송가로 지금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물론 그 당시에 음악하면 교회 음악이 거의 대중음악을 다 사로잡던 시대이긴 하지만 이걸 직역해보면 요새 하는 BTS 아시죠? 가수들, BTS라는 그룹 가수들이 200년 후에 찬송가에 그들의 곡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거룩하지도 않고요. 그 뭐 특별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는요, 대부분 클래식이라는 장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조표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려운 박자가 많습니다. 플랫이 기본 한 4개, 5개예요. 샵도 4개, 5개는 기본이에요. 박자도 막 8분의 12박자, 4분의 6박자, 막 이상한 거. 4분의 4박자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교회에 부르는 차는 거의 요새는 4분의 4박자거든요. 그게 단순해요. 우리는 4박자, 송대간의 4박자. 요게 편해요. 맞나요? 송대간의 4박자? 그러니 요즘 CCM보다 찬송가는요, 어려운 곡이에요. 물론 부르기에는 뭐 어렵다고 느끼지 않겠지만, 연주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막 플랫, 샵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기타 못 치거든요. 기타 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찬송가는 쉽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어릴 때부터 접했기 때문이에요. 간혹 이제 그런 질문 하잖아요. 왜 주맘교회는 찬송가를 안 불러요? 이런 질문을 제가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왜 찬송가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부르기도 해요.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니고 어려워서 그래요. 간결한 가사와 쉬운 멜로디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찬송가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다 달라. 간결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연주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가급적이면 단순한 멜로디가 이렇게 해줘야 기도하기가 편하거든요, 사실. 집중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음악이라는 건 사람의 이 혼신을 빼요. 빼. 내가 뭔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드럼이 자꾸 틀려. 거기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신경 쓰여요. 그런 걸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아예 음악하지 마 그랬어요. 아예 음악하지 마. 방해되니까. 그러니까 쉬운 음악을 교회에서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찬송가가 어렵기 때문에 잘 선곡이 안 되고 그리고 그날 전해주는 메시지와 일치되는 곡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요새 부르는 곡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건 익숙함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만 많은 거 제가 알거든요. 왜 처음 듣는 노래를 매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송가요.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악보대로 부르는 찬송가 거의 없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찬송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악보대로 그대로 안 불러요. 다 바꿔서 불러요. 편하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요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렇게 불러요.
다. 이게 빨라지면 다 똑같아, 노래가.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게 악보대로 안 부르는 거예요. 다 쉽게 변형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막 찬송가 해야지 뭔가 한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멜로디가 쉽고 박자가 쉬운 곡들로 선곡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화성들은요, 우리가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요. 너무 어려운 박자, 8분의 12박자를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찬양을 선곡할 때 전부 그 말씀하고 연관된 곡을 선곡을 해요. 제가 제 취향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전도사님이 하는 곡은 제가 전혀 관여를 안 하거든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결정해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성경만큼 찬송가가 권위를 두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이 앞에 찬양 부를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준비 찬양이라고 불러요. 이거 아주 끔찍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 찬양은 인간의 자리 정돈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11시 딱 되면 이제 예배 시작하는 거고, 그 전에 하는 거는 준비 찬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도 제가 무조건 11시 전에는 무조건 시작하지 마라. 11시 딱 돼야 그다음부터 뭐 시작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찬양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를 우리가 너무 관행으로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38장 뭔지 아세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개역개정 전에는 찬송가였어요? 아니었어요? 찬송가 아니었어요. 준비 찬양용 그냥 가스펠이었어요. 근데 개역개정을 만들면서 이 곡을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하니까 이걸 찬송가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네들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 경전, 조직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를 잡고 사꾼들이 넘봐요. 찬송가를 성경과 권위를 동일하게 주기 위해서 하고요. 목사를 교주화해서 예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사를 목자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거를 아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천주교는요, 교황의 말이 최고예요. 성경이 어떻게 써져 있든 상관없어. 교황이 말하면 곧 법이요, 진리예요. 우리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의 말이면 곧 법이요, 진리요. 요걸 사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꾼. 이거 작곡을 해야 되겠네. 사꾼. 그러니까 문선명이나 이만희 씨도 태어나자마자 나는 이단 교주가 돼야 되겠다. 원대한 꿈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주가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근사한 것 같아.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추종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때요? 와, 요거에 또 매력을 느껴서 본인이 교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런 세력들이 결국 통일교, 신천지 이런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사꾼을 양상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양상하면 저를 사꾼으로 만들면 금방 우리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성경이 정말 그러한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요, 말씀도요, 예습 복습이 중요해요. 예습 복습 잘 안 하시죠? 예습 복습 중요합니다. 보통 제가 금요일 자정에 그날 이렇게 본문을 올려드리고 제목도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들을 본문이 뭔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예습이잖아요. 다른 예습이 아니잖아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제가 리스트를 다 올려드려요. 금요일날 자정에. 그럼 그거 보고 이번 주에는 어떤 곡을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고 맨날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익숙함을 좀 느끼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의 설교가 내가 생각하고와 다른 방향성인지 그렇다면 목사님의 설교는 나하고 달랐는데 그게 실제로 그런지를 여러분이 복습을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주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삭군의 양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사의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전부 예수님의 양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그랬죠. 네 양을 쳐라 이게 아니라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네가 쳐라. 그럼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개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을 대신해서 이렇게 맞는 그 역할을, 견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은 결국 베드로 스스로 목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양들을 같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베드로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양들은 예배 때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가 푸른 초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곳이 지금 푸른 초장인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모여서 목자 없는 양같이 생활하면 그걸 푸른 초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전부 목자 없는 양같이 행동하죠. 그리고 그 사사기에서 왕을 달라 이렇게 외친 것처럼 목사를 목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 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 모르겠거든. 그러면 목사를 목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이게 또 황금송아지고요.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황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이끌어줄 어떤 존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를 자꾸 교주화 시키더라는 거죠. 왜? 자기 편하려고. 자기 편하려고. 그런데 그건 삭군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목자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착할 선이 아니에요. 착할 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대부분 이제 선한 목자 그러면 성품을 먼저 생각을 해요. 성품. 그래서 막 이렇게 성품이 좋은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요. 착하고 온순하고 다른 사람들 잘 도와주고 화내지 않는 거. 막 이런 거. 다른 사람이 실수해도 용서하고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한 목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개념의 선한 목자가 아니세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성품을 닮아라. 예수님 본받아라.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성전에 가서 채찍으로 다 때려 엎으셨어요. 그 성품을 닮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응? 성품을 닮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십자가를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걸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십자가를 닮게 하시는 거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왜 닮고 있어요? 결국 선한 목자를 인간의 성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닮지 마세요. 네, 괜히 막 때려 부시고 목사가 실수할 수도 있지 재직회 때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흉내내라가 아니라 뭘 흉내내라? 십자가를 흉내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의 의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정의해 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함은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생명을 주는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생명을 주더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만난 자는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에요. 왜? 나보다 먼저 갔으니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보통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은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뭐 큰 무리는 없지만 그래서 그 해석에 뭘 집어넣냐면 선한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은 선하다라는 성경에도 없는 선하다라는 제목을 붙여요. 그래서 마치 사마리아인이 선한 걸로 이렇게 우리는 그냥 해석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실제로는 강도 만난 자가 선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가서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은인은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는 생명을 내어준 존재. 그래서 그 둘이 친구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강도를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강도를 만나봐. 응? 일진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막 폭력을 당해봐. 나보다 먼저 누가 선행되어 있으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보다 먼저 그 죄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희생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거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하나님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먼저 마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강도를 먼저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강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질문만 계속 해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민족적 창녀인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선한이란 단어, 그거 사실 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의 결론은 하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강도 만난 자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 선한 목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 때문에 양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린 목자를 알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향한 참된 양들의 표현이에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먼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선한 목자 자리에 감히 목사가 들어가요? 교주가 돼요? 그건 이단이죠. 그걸 교만하다고 하고 그걸 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주인이신, 즉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분이세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그 우리가 9장에서 실로암 사건에서 봤잖아요. 그 보내심 받은 예수님이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양들을 지키는 목자로. 늑대가 나타나고 뭐 호랑이는 없겠지만 맹수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갈 때 목자가 대신 그 양을 지켜내고 죽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 부르심을 받은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성도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실천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거예요. 성경이 일명묘연하게 아주 정리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십자가 사랑을 목적으로 하시는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목자의 모습으로 완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사꾼 목자들은 어떨까요? 사꾼 목자들은, 사꾼이란 얘기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돈 받고 일하는 목자들, 마지못해 하는 척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목사가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더럽기 싫은데 월급은 받아야 되겠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걸 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의 자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양들을 강탈해 가도 그 목자는, 사꾼은 뭐 신경 쓰겠어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 다 털리잖아요. 사꾼 만나가지고 여러분 다 털리지 않아요? 양털 다 뽑히고, 양젖이라 그래야 되나요? 우유는 아니고 양거시기 쪽빨리고 다 빨리고. 이렇게 오늘날에도 거짓 사꾼에게 충성봉사하면서 마치 이게 신앙이냐. 그런 어리석은 양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재직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재직회 중요합니다. 반드시 성도들은요, 간섭해야 돼요. 사꾼을 몰아내야 돼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사꾼 목자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이상한 거지. 저라면요, 제가 목자예요. 양이 한 100마리 있어. 근데 늑대가 갑자기 이만한 늑대가 나타났어. 나랑 붙으면 100% 제가 죽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100마리 중에서 가장 상품 가치가 없는 거 한 마리를 끌어다가 주고 그 시간에 튀자.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해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늑대에게 자기 목숨을 줘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양 한 마리 목숨이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이 성경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이 돼? 양을 위해서 인간의 목숨을 바쳐?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저런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상식적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양을 위해 목자가 목숨을 버린대요. 말이 돼?
다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를 내어주고 빨리 도망가야지. 그게 유능한 목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천지가 한 5명이 잔입해서 여기 들어왔어. 그럼 제일 어설픈 사람 한 명을 야, 애따 너 가져라. 그리고 주고 이제 딱 퇴출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라는 거야. 목자가 죽으라는 거야.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 반드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다고 생각하거든요. 99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얘네들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 그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면 잘려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러면 잘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은혜인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목자이신 예수님, 선하신 목자 그러면 무조건 그냥 아우 좋은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끝나. 근데 그건 비상식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비상식적인.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요, 성도로 선택된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가 지옥 가고 싶다 그래도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나 지옥 갈래요. 이래도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지켜내세요. 예수님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뺏기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버린 거다라고까지 심하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당방위로 막아낼 수 있지만 버렸다는 것은 그건 내 권위라는 거야. 나는 구할 능력도 있고 버릴 능력도 있다.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성도 아닌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그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면 돼요. 예수님 목소리 듣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돼요. 양우리 상관없어요. 이쪽 우리에 있든 저쪽 우리에 있든 예수님이 그거 다 합쳐버린다고 하셨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내 백성은 무조건 한 우리로 다 몰아넣을 거다. 우리는 그 음성 듣고 따라가면 돼요. 출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냥 모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전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성도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목자의 음성을 들리고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생각만 해도 즐거운지를 자꾸 까먹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그 소리가 들려요. 처음엔 좋았는데 자꾸 들리니까 감흥이 없어. 근데 다른 양들은 못 듣는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쉴만한 물가가 목적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좋은 데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곳이 어디든 예수님과 함께라면 좋은 곳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 잠깐 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따라가면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졸졸졸졸 따라갔더니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음이 곧 쉴만한 물가고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은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광야일지라도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 지금 배웠어요? 엄청난 거 배웠어요.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